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그릇에 담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설교가 이 사랑에 관한 설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제 사랑의 변천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건 가벼운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해서 제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죠. 제가 학교에 가는 날 그때 집을 나서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제 아내가 문 앞에서 배웅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다시 되돌아가서 막 아내를 안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막 집에 갈 시간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혼자 아내가 기다린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심심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예쁜 한 명의 천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참 빛처럼 밝고 아침 이슬처럼 순수하고 정말 심장같이 소중한 존재, 바로 첫째 딸이죠.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이 소중한 아기.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를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행복이가 태어나고 나서 막 꼼지락대는 그 아기를 제가 보았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꼬물꼬물대는 그 몸짓, 그리고 그 얼굴에 막 제가 부비부비하고 손과 발을 만지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머리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또 뽀뽀도 하고 정말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첫째에 대한 그 애정 표현이 너무 지나쳤는지 어느 날 아내가 제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좀 내한테 해라. 근데 또 웃긴 게 첫째 아이가 그렇게 아빠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자랐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 둘째 아이에게 제가 요즘에는 푹 빠져서 둘째 아이를 너무 이뻐했습니다. 맨날 뽀뽀해주고 첫째 아이에게 해준 만큼 저희 둘째 아이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좀 귀여워해줘. 왜 맨날 동생만 귀여워하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근데 질투하는 그 첫째가 그런 말을 할 때 제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라.
나중에 늙으면 나밖에 없다. 그때 가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예,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안일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예, 우스갯소리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요.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만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랑을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편협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죠. 헬라어 단어만 보아도 그 쓰임새가 약 4가지로 구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페죠. 존재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 우정에 관한 것이죠. 세 번째는 에로스,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르고, 어떤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맞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주제의 연장선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 가운데 있었죠. 분열의 원인은 은사에 대한 오용과 무질서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은사를 오용하지 말고 질서 있게 쓰되 한 몸, 교회가 한 몸이 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은사를 막 부정한다거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장 7절에서도 밝혔듯이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12장은 은사에 대한 바른 접근 그리고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말하고 있다면 이 13장에서는 은사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요소로서 사랑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정의, 어떤 사랑에 대한 설파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그릇 안에 은사를 담는 방식으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함이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가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바울이 말하려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도 없는 자도 있고 은사가 있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의 핵심 동사는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동사가 없다면 이 문장 자체는 완성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31절과 같은 말을 했을까요?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은사를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소개하는 멘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보여줄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본문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Nothing without love.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1절에서 3절을 보면 문장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본문은 그러니까 조건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서 무엇이 아니면 무엇이다 또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만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는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1절에서 3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또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말이죠. 하물며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도 행여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 원형 극장에서 사용하던 장비입니다. 극장이 가득 차야 이 장비들이 소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텅 빈 극장에서 아무리 그걸 울려봐야 듣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제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서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기적과 이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곧 나의 능력이고 은사를 가진 자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은사만 난무한다면 울리는 꽹가리, 그 어떤 유익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수사법은 어쩌면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은사에는 반드시 사랑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은사에 수반되어야 할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형태인가, 어떤 그릇의 모양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은사가 담겨야 할 사랑의 그릇은 어떤 모양일까?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쓰여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랑의 방식이기도 해요. 본문에서는 이 아가페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방식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방식, 사랑의 그릇의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 사랑을 행했다는 말을 미리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에서 바울이 사랑의 모양이나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행했을 것입니다. 일그러진 사랑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모양, 그릇, 형태, 그 방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마도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를 추적하다 보면 한 곳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 중에서도 누구의 성품을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외에도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어떤 경우에는 닮아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신 분이죠. 피조물인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사실 다 쓸어버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참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심판을 대신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직접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오래 참음이 없다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그에 따르는 영원한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그 전능자가 죄와 공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신 것이에요. 또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유는 주님의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온유와 겸손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수식해줍니다. 온유 안에는 겸손이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첫째로 온유하다는 것은 매우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통해서 그 안에 있음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완벽한 안정을 누리고 있음을 온유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역시 너희 제자들도 나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연합됨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려라 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이나 시험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을 온유함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겸손함이 수식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역시 주님께서 그 멍에를 매라는 것,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복종할 때 겸손하게, 온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배워서 나와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그릇이 온유하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 자랑, 그리고 교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까? 바로 사탄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이 가미된 은사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교만, 시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랜 기간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20, 30대에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중고등부를 참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교회는 늘 수련회를 가야 합니다. 큰 교회는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연합 수련회를 많이 갑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하얀 돌산 기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갈 때마다 제 안에 딜레마가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왜 능력 있는 종들은 하나같이 무례하지? 교만하지? 그리고 이렇게 성질이 더럽지? 왜 자기 생각만 하지? 배려를 안 하지? 상식적으로 저런 사람들에게는 좀 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가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게 방언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 자체는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냥 막무가내요. 아나무인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 바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여된 채 은사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을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은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짝을 이루어 은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은사를 내려놓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쌓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불의한 곳에 사용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빛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은사로 장사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기도원의 사례가 많죠. 모든 기도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을 고쳐줄 테니 헌금을 해라. 사랑과 함께하는 은사는 이 불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써오라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런 요구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참으려고 참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참는 것이 아니라 내게 큰 손해가 될지라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자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말은 적극적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희생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인데 희생할 만한 곳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극적인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품이 바로 이 사랑의 그릇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를 받으라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사보다 열매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능력을 수반하지만 사랑의 열매가 곁들여질 때 비로소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야만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 가진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8절에서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 즉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가 패해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것은 9절에서 말하는 부분적인 것의 완성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가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필요를 따라서 일부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능력의 원천이요 본체이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드러났던 그 은사는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 지체가 낫도록 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병들었던 그 형제가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병에 노출돼서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고로, 어떤 문제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구적이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병들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들 다 자유케 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영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온전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행하던 은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내 형제와 자매를 영원히 사랑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향한 신자의 믿음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으로 인한 소망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패하지 않고 항상 있을 사랑의 가치는 은사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은사만을 추구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느냐? 어른이 되는 성숙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성숙함이란 은사를 사랑 안에 담아서 교회의 유익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 같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3세기경에는 3세기경에 유리로 만든 거울이 로마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세기에는 그런 거울이 없었겠죠. 그리고 12세기쯤 돼서야 유럽에 거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때야 그러니까 비로소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세기 바울의 시대의 고린도 지역의 거울을 보면 선명한 거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거울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약간 희미하게 뭔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뭐 이런 피부에 이런 모공이나 이런 게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이렇게 뿌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은 그런 뜻인 거예요. 실체를 보는 것만큼 선명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실체가 오기 전 그의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만 보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은사는 그래서 부분적이고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설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다시 오실 때에 신자와 만나셨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실체이신 주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온전하며 완전하신 은사의 실체가 오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이 희미한 은사들은 결국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패해지겠지만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에도 남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아무리 우리가 지금 보기에 뛰어나 보이는 은사도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는데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가치는 그 어떤 은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또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디자인된 이 사랑은 신자가 맺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열매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사랑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애석하지만 말이죠. 어떤 분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하세요. 언변이 탁월하세요. 저처럼 버벅거리지도 않고 정말 청산유수처럼 흘러갑니다. 어떤 분은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세요. 밥도 잘 사주시고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또 어떤 분은 능력이 뛰어나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픈 데가 다 낫고, 그분이 기도만 했다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라고 칭찬을 듣는 그런 장면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사람만 사랑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내칩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이 많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성도나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에 능력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것을 돌파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곳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제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는 은사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똑똑한 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언변이 탁월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런 언변, 그리고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센텐스를 만드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잘 되고 치유되는 역사도 보게 되지만, 이런 교회, 그래서 교회는 차고 넘치고 부흥되지만 서로 형제라 자매라 할 수 없을 만큼 가깝지도 않고요. 사랑의 온정도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게 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하나됨이 이 사랑의 띠로 결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르칠 때에 자신의 지식으로 학위로 뛰어난 경험담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은사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을 할 때 모든 교회의 부분 곳곳에서 여러분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만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그릇을 우리가 좀 빚어가십시다. 그리고 그 그릇에 우리의 은사를 좀 담아서 교회에 덕을 쌓고 교회를 유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정성껏 준비한 그 사랑의 그릇에 가득 담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